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2쪽 누가복음 20장 34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누가복음 20장 34절 말씀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봄이 돼서 막 벚꽃도 피고 마음도 막 이렇게 좀 들떠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먹고 싶은 것들이 있죠. 따뜻한 길거리 가다가 따뜻한 뭐가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찐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찐빵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습니까?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팥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앙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찐빵을 샀는데 보니까 내가 산 찐빵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앙꼬가 없어요. 앙꼬도 일본 말이기도 하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속에 팥이라든지 크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맨 밀가루 그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뭐 그것도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목적은 뭡니까?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앙꼬 없는 찐빵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리에서 이거를 하나 빼버린다. 어떤 것을 빼버리면 그 앙꼬 없는 찐빵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너무 사실 그 비유가 너무 약하죠. 이 찐빵에 대한 비유는 약하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 내가 한 가지를 빼버려도 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절 얘기하지만 감사절은 뭡니까? 빼버려도 구원받는데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한 거니까 나는 더 뭐 많이 받을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사실은 더 큰 은혜는 못 받을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게 해가 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딱 빼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헛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믿어집니까? 다른 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만큼 믿어요. 근데 부활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도 힘들고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함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뭔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하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부활이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저도 뭡니까?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부활은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활 누가 얘기하면 정답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고 해도 저가 부활한다 사람들이 안 믿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또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도 안 믿을 사람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답 무조건 100점짜리 정답이 있어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답을 얘기하면 그건 몇 점짜리겠어요? 그건 100점이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답을 얘기해주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오늘 부활에 대한 정답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교계인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걸 이해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뭐 7이라고 얘기를 하면 첫째 형하고 결혼을 해서 형수가 생겼는데 형이 갑자기 애도 못 낳고 그냥 갑자기 죽은 거죠. 돌아간 거죠. 그러면 그 형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각 가문에 대해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상속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럼 동생이 형수하고 또 결혼을 해야 돼. 형수하고 그런 법이 있어요. 지금은 좀 어울리지 않는 법이지만 어떤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 옛날에도요 몇십 년 전반에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난 아들을 만약에 형의 뭐 후사가 없다 그럼 형한테 주기도 했어요. 실제로 있는 우리나라의 그 모습이기도. 왜냐하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대 혼인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가 죽었으니 둘째가 형수하고 이제 뭐 결혼을 했고, 근데 둘째도 또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럼 셋째가 또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세요?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맨 먼저 큰형이 결혼했으니까 형수는 뭡니까? 큰형의 아내. 난 분명히 나도 결혼했는데 그럼 서로 빼앗으려고 그럴 거 아니.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을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이 답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4절, 35절, 36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예수님의 답변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근데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존재.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뭐와 동등이라고 그랬어요? 천사. 천사와 동등이죠. 천사. 근데 뭐 우리가 이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천사와 동등이라고 된다는 거. 부활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한 사건 아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천막에 3명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길을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빨리 그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막 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죠. 그 천사들은 영으로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육체로도 같이 있었던 겁니까? 먹을 걸 같이 먹었다니까요. 응? 그 영이면 먹을 걸 안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영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먹을 걸 안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아브라함이 실체 없는 천사를 보고 막 대접하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실체도 있고 뭡니까? 만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먹을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제 떠나요. 떠나는데 그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기도 협상을 하는 거죠. 이 2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을 뭡니까? 손을 잡아서 끌어가지고 구출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천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 그것처럼 천사는 눈에 보이는 육신도 있었고 영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부활은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당연히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맞지요. 반은 맞아요. 근데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럼 성경에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가만히 따져보죠. 그게 진짜인지. 그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서 막 괴로움을 당했을 때 죽은 사무엘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무당을 불러가지고 누구를 불러와요? 죽은 자를 불러와요. 네? 그때 불러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은 뭐예요? 아직은 뭐예요? 영으로만 들어온 거예요. 영으로만 보여진 거잖아요. 잠시.
그거는 진짜 부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뼈와 뼈가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막 군사가 되는 거 있죠. 이거는 부활의 모습을 증명하는 사건일까 아닐까요? 아니, 땡이에요. 왜요? 그건 환상이잖아요. 그럼 환상,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사실은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럼 이제 예수님 쪽으로 뭐 성경을 접근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린.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 만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조금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을 막 머리를 돌리셔야 돼요. 변화산에서 누구 만났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만났잖아요. 모세, 엘리야. 그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변화산에서 누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으니까 여기다가 천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싶던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잖아요. 그죠? 그럼 뭐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죽으면 먼지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요 사라진 게 아니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까 다시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누구도 엘리야도.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조금 죽음이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 갔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뭐 있어요? 변화되는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달라요. 생각이 좀 틀리죠. 그 몇천 년에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거 보통 용으로서 나타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거는 부활을 설명하기에 마땅하죠. 그럼 또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야이르의 딸 죽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뭐 숨이 돌아왔죠.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에는 맞죠. 반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부의 아들 하루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워낙 뜨거운 날씨 때문에 하루에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 하루장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돼서 과부의 아들이 이제 관 속에 들어가 있다가 싣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져가지고 과부의 아들이 숨이 돌아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이 떠나갔던 영이 다시 자기 육신으로 돌아가서 부활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맞지만 부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단어. 그 다음에 나사로 3일 됐잖아요. 나사로. 여러분 냄새까지 날 정도로 해서 붕대까지 다 감고 아예 동굴 안에다 매장까지 시켰는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것도 부활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은 반은 맞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맞겠지만 자기 육신으로 한 거죠. 근데 육신이 뭐예요? 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육신이라는 게 또 죽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진정한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활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맨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전에는 그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아니 작년에 열매가 났는데 올해 또 열매가 났어요. 그걸 또 첫 열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첫 열매라고. 그죠? 작년에 처음 열매 맺었으니까. 근데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정확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 이제 찾아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거기는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장이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썩을 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심어지고 그다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있다는 겁니까? 살아난다. 우리 육신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욕된 것은 우리가 죄로 가득한 오염된 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이제 뭡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지는 이 몸은 무슨 몸입니까? 육의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는 몸은 뭡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영의 몸을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죠. 살아있는 몸이 변화된 거. 근데 그때까지 못 살아서 우리는 죽게 되었을 때는 뭡니까? 무덤 위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의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부활. 그래서 신령한 몸을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입었어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동굴이 비었는데 가서 보니까 막 울어요. 이제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연마할 재료까지 또 가져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동산을 책임지는 동산지기인가 보다고 봤더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만지려고 그랬거든요.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만지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께를 만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 그건 제가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 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엠마오로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 마을로 지금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영의 눈이 딱 떠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해요. 그때 뭐냐면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 아, 이분은 영이구나, 영. 그러니까 몸이 없는 뭐라는 거예요? 영만 있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육신이 변화돼서 부활된 것을 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본인에게 보인다는 거지. 쉽게 환상으로만 보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때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건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하네. 금방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만지지 마라.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령한 몸에 아직 죄인된 사람의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만지지 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여러분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그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도 내버려 두셨거든요. 근데 유독이나 제가 지금도 궁금한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만져보지 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아버지께로 나중에 승천할 때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 승천해야 되고. 근데 그새 갔다 오셨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새 갔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그 도중에는 이게 다른 자예요. 그럼 누구한테는 만지지 말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이 신령한 몸을 만져보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답변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된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만져본다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호기심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만진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만져보라 할 때는 누가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뭐예요?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의 몸도 만져보고 믿으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숯불에 구운 고기도 먹어요. 보여주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는 만짐이 허락이 되지만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했어요? 덜컥? 만지려고 했을 때 그거는 거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또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답이 나오는데 더 이상의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지고 안 만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부활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까?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1번, 2번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되죠. 그렇죠? 당연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부활한다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한번 또 성경 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죠.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인을 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딱 맞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고. 사실 그게 진짜 부활 아니죠. 부활은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는 게 진짜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사와 동급인 삶을 살아가는 게 부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악한 자의 부활은 부활도 아니죠. 왜? 부활시켜서 뭐 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묻기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구나.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얘기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뭐하리라? 우리 같으면 뒤에 거 빼먹어야죠.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 생각이 딱 맞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부활절을 잘 지키니까 너무 좋다. 할 수 있겠는데 뒤에 또 누구도 같이 부활해요? 근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어떤 부활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냐.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가 돼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차이가 뭐예요? 바로 그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뭐겠어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부활은 있거든요.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설득하고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떤 부활로 나올 거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뭐예요?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에도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러면 이제 오늘 답변해 보면 여기에 보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해결되는 그 부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부활이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만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은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요.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뭐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코로나 처음에 막 사진 쓸 때 이거 가짜다 이거 뭐 한다고 근데 실제로 주변에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고 뭐 감기처럼 걸린다고 그래도 뭐 이렇게 어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부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부활을 어떤 부활로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결국은 어떤 부활로 맞이하게 되냐?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나사로가 거지였는데 아주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개들이 막 아주 핥고 그러다 어디 갔어요? 그러다 천국 갔는데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없었는데 왜 또 천국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에 사라진 게 아니고 옮겨갔다는 거죠. 옮겨가. 여러분 요즘에 이어른 교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잘 있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있으라고. 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원래는요 무신론자였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 딸이 있어요. 그 딸이 갑자기 뭔가 이거 눈에 망막이 찢어져 가지고 완전히 실명될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 딸의 괴로움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남들 가르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평생 동안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온누리교회 사형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동아일보에 엄청 크게 나온 거예요. 왜 이런 무신론자가 세상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게 뭐 이렇게 됐다. 뭐 하에서 그 세례를 받았는데 뭐 그랬다 그랬어요.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 책을 써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 딸이 결국은 또 암으로 고통받고 또 손주가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딸이 죽잖아 먼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뭐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이 뭐냐?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야 순서는 있지만 뭐 갈 때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은 뭘 그렇게까지 요구하느냐? 오늘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바로 그 문제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기쁨으로 지키는 날이 무슨 부활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요?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악인들은 부활은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영벌에 처한다고 그랬잖아요. 영벌에 처하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고 그 조건이 뭡니까? 부활에 합당한 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가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저는 이 시간에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막 증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은 무조건 있어요. 인정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는 37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어. 우리 같으면 없어졌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매장을 했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영이 죽어야 진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육체와 영이 구분되는 게 이게 나눠지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것처럼 뭐예요? 그분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존재하고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은 부활에 합당한 자.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날이 뭐예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악인들이라든지 나도 부활하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없었으면 좋은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없었으면 좋은 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딱 빼버리면요 우리 믿음이 헛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헛것이. 그럼 저는 그래요.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는데 뭐 재미가 없이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고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야 좀 뭔가 재미가 있고 뭔가 즐겁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것도 없이 그럼 어떻게 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천국은 세상의 육신의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여러분 이제 2022년 부활절 부활절 한두 번 겪습니까? 하도 많이 겪죠. 근데 이제는 이게 다른 거예요. 부활에 합당한 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그 잔치가 뭐예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칫날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즐거워하는 날이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떠날 때가 됐잖아요. 그럴 때까지는 뭐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부활절 찬양 중에 우리 주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165장의 찬양입니다. 찬송가로는 한번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부활의 주님 나타나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반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활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은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잔치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의 잔치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가난해서 참석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잔치 부활의 잔치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지사함의 은혜를 얻어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활할 것으로 믿고 하나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절망과 괴로움 뒤로 넘겨버리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진짜 참여할 자가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자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도 부활하지만 심판을 위해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부활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시간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로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드린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